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로 4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시편 113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6월절 때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찬양시 혹은 이집트 찬양시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어요. 임재하셨죠. 그것을 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기에 이제 참으로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을 시편 여러 곳에서 혹은 다른 성경에서도 노래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천둥이 치는 것처럼 혹은 지진이 땅을 가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있었던 일로 요게 묘사하는 요게 이제 조금 독특한 묘사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 우주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시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산과 바다 이런 자연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다 담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일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죠. 민족 탄생일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태어난 사건이고 태어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하던 날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구출되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하고 애굽인들의 언어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 하는 것은 이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억압받고 혹독하게 이제 힘든 생활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리는 게 하늘에 닿은 그런 압박을 속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출애굽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거기에 머물게 되고 여호와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래갖고 이스라엘과 여호와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 평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여호와의 백성, 언약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관계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3절과 4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날 바다가 보고 도망쳤어요. 이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도록 길을 내어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무언가를 보고 혼비백산에서 줄행랑을 쳤을까요? 그리고 또 요단도 물러갔다 그러는 게 우리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른 봄에 이제 요단강이 봄 홍수로 범람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물러가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냥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그래요. 이게 다 무엇을 보고 도망하고 무엇을 보고 물러갔을까요? 바로 뒤에 우리에 보면 7절 가보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파도가 막 출렁출렁대는 홍해바다나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다하고 홍해바다를 비롯한 모든 바다나 요단강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제 또 다른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창조했던,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창조했던 예창조물들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보시면서 도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물러가고 도망가는 그것이 가장 최상책이죠. 바로 그거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는 구원 사역의 이스라엘의 천지를 창조하신 예창조 사역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천지 창조 속에서 원래 의도했던 사람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이 다 절단 났잖아요. 파탄 났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 회복시키시는 그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탄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 그래서 뒤로 이어지면 인류 전체의 구원 사역으로 해서 원래 창조 의도하셨던 것을 회복하는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는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산들과 언덕까지도 주님을 보자마자 기뻐서 뛰어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물, 바다나 요단강은 물러가고 도망했지만 산은 기뻐 뛰노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은 이게 우호적인 걸로 여기서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서 임하셨을 때, 현현하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우레가 임하고 이런 거를 이제 수양같이 뛰놀고 어린 양같이 뛰었다, 흔들렸다, 기뻐서 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참 대단히 뛰어난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 주권을 가지사 옛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 사역을 위한 새 창조를 시작하시자 온 자연이 두려워하며 또 기뻐 뛰놀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루어 가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거기 늘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일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운 우리가 하나님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소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